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 9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더 강한 관계가 깊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행복이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셨을 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 오전에는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사역하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지만은 그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때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지 많이 가지지 못했든지 편견 없이 대하세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인 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런 많은 배운 것이 많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인간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편견, 이런 모든 장벽들을 예수님이 친히 허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사람 관계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더 깊이 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보다 더 먼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로 서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더라도 정말 가깝게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같이 산다 할지라도 정말 정없이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 마냥 한 지붕에서 따로따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그냥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이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려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갈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싶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의 죄를 찾고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악,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말씀하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의무감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하죠? 다윗은 그것을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하는데 감사해라고 마음속으로만 꾹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 사실은 의미상 같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와 찬양은 드려요. 입술로 찬양은 올리지만은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도 없고 입술로만 그냥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서 올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문맥으로 보면은 아마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는 그 은혜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넘어지고 망했다고 하죠? 주 앞에서 넘어지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내 앞에서 넘어지고 내 앞에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요?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저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운 것은 누구죠? 물맷돌을 던져서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누구죠? 다윗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자빠져 버렸는데 내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전선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을 맞서 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구나. 두 번째, 그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걸 그냥 마음에 두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맥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원수들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셨는지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뭐죠?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서 우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가 없어 라고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뭘 가지고 나갔죠?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물맷돌만 들고 나갔나요? 또 다른 건 안 가져갔나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창이나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죠? 왜 나간 겁니까? 한번 다윗 꺾어가지고 한번 이 시대의 영웅이 한번 돼보겠다는 겁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받으려는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한 시대에 무슨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끝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지를 못해서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주님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홀로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홀로 그냥 예배하면 되지, 나 홀로 그냥 축복받고 끝나면 되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푸신 그 복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한 다음에 내 삶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홀로 찬양하고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간증을 듣고 내가 내 삶에 경험하게 된, 내가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받은 상처들, 아픔들을 치유받았던 것, 점점점 치유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사람 동일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내 삶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안의 그 평안함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빗줄기를 발견하는 것 같은 삶을 함께 나눌 때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하셔서 나를 치유해 가시고 나를 온전케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려면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을 해요.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다. 왜 동일한 표현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같은 말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해서 시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계속 나갑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나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다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우리 인간이 주인 되고 인간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인간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벨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아보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인간이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너가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단의 이 속임수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해요. 인간의 타락도 인권이라는 걸로, 동성애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하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런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인간이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겨 나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경로를 하셨어요. 그럼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경로하셔가지고 그 즉시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셨습니까?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요, 나라의 국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국력이 이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국력이 되는지 한번 인구를 조사해 볼까?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국력을 한번 의지해 보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동기,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면서 나왔는데, 이제는 어느덧 이제 보니까 나도 좀 할만해졌는데, 나도 힘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일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름,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름이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아무개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떠오릅니다.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뭘 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나요?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죠?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셔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나보질 못한 겁니다. 경험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5천 명의 군대가 개미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가 사네립이 보낸 그 선전포고 편지를 받아들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 27,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그냥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승리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모두 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천사들이 다 쳐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아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시편 9편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우리가 10절 제가 다른 구절을 넣었네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우리가 주를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를 버리지 하나님이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버림당하기도 합니다. 외면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면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버리지 않으면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